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문제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사건처럼 터지는 문제예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상치 못한 실직, 또 누군가의 격렬한 다툼처럼 내 인생의 배를 한순간에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를 맞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교활하고 어쩌면 더 고통스러운 두 번째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상태로 존재하는 고통이에요. 이것은 남들이 보기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10년, 15년, 20년 동안 나의 생명과 자원과 희망을 천천히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만성적인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고통 중에 있던 한 여인을 만나려 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자신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고 모든 관계를 잃었습니다. 12년간이나 이어져 온 이 부정함은요, 세 가지 끔찍한 고립을 그녀에게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고립이에요. 그녀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 즉 성전이나 회당의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고립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이 부정의 전염성입니다. 부정한 여인인 그녀가 만지는 모든 침상, 그녀가 앉는 의자, 심지어 그녀와 스치기만 한 사람까지도 모두가 다 부정해집니다. 이것은 그녀가 12년간 그 누구도 만질 수가 없었고 그 누구도 그녀를 만져주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문자 그대로 걸어다니는 시체요, 접촉조차 금지된 부정한 존재였어요. 셋째로 심리적 고립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와 정체성은요, 대부분이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시대의 여인의 정체성은요. 그런데 12년간 이어진 그녀의 병은 그 모든 희망과 가능성을 잔인하게 빼앗아갔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계속해서 부정한 존재로 여겨진 그녀는 단 한순간도요, 남편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를 낳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역시 그녀는 완벽하게 박탈당해버렸던 것이죠. 자, 그녀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시대 1세기 의료의 한계 속에서 그녀는 치료 과정에서도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치료라고 하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몸에 괴로운 일들을 행했을까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녀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파산한 상태입니다.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절망의 정점이죠. 그녀는 말 그대로 절대적 절망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행동은요, 목숨을 건 행동이자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스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부정한 여인이 그 무리 속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해짓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여기서 손을 대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요, 하포마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스침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붙잡다, 매달리다, 고수하다라고 하는 훨씬 더 강력하고 의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손댐은요, 그녀의 전 인격을 건, 전 존재를 건 굉장히 절박한 매달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접촉의 순간에 엄청난 역전이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 율법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본문의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여인이 정한 사람들을 만지거나 닿게 되면 그 모든 정한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논리입니다. 부정한 것은 정한 것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라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부정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논리가 무엇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더니 오히려 부정한 여인이 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그 어떤 율법의 부정함보다도 강력했던 것이죠. 부정함이 거룩함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부정함을 소멸시키고 치유를 전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어요. 12년간의 고통이 멈추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몰래 사라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여인이 몰래 기적을 안고 사라지려고 하던 그 순간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물으셨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이요, 지극히 합리적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밀었고 불가피하게 예수님을 밀면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과 접촉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고 있었는데 왜 유독 그 여인의 손댄만이 예수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가게 했던 걸까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잖아요. 서로 밀고 스치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접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 여인에게만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가는 그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따르고 있었죠. 호기심과 기대로 예수님을 쫓으며 심지어 그분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접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단 한 사람, 그 여인만이 달랐죠. 그 여인은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에, 내 문제에, 내 절망에 참된 구원이 되실 수 있다라고 믿고요. 이 분명한 차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가 이 말씀 앞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을 쫓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그분을 만지고 스치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디나미스는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와 인격적인 통로를 통해서만 흘러나오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왜 찾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훔쳐간 기적을 기뻐할 수 있는 선물로, 주신 선물로 바꾸기 위해서 멈추셨어요. 여인은요, 두려워하여 떨며 엎드렸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병이 나았는데 왜 두려워했냐고요? 그것은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몸으로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만진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율법을 어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평생 훔친 기적에 대한 죄책감이나 언제 다시 이 병이 재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녀와 눈을 맞추심으로 그 치유가 도둑질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모두 앞에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익명의 환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멈추셨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그녀가 몰래 사라졌다면 그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능력을 베푸는 분과 그 능력만 받고 사라진 자라는 비인격적인 관계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은 기적보다 관계에 더 관심을 두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가장 긴급한 순간에 멈추어 서셔서 12년간 이름 없이 부정한 여인으로 불렸던 그녀와 직접 대면해 주시고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 아래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복음의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12년간 부정한 여인, 율법의 파괴자, 이름 없는 자로 불렸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가장 따뜻하고 친밀한 부름인 딸아라고 하는 호칭으로 그녀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 부름은 12년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 즉 아브라함의 딸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위대한 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율법이나 혈통에 속한 딸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랑받는 딸로 회복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어요.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지금 내 믿음이 내 병을 치료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훨씬 더 큰 의미인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12년간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모든 사회적인 고립, 종교적인 단절, 경제적인 파탄, 그리고 심리적인 절망으로부터의 전인적인 구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녀는 지금 구원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평안히 가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평강 속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샬롬의 축복이에요. 샬롬은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샬롬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언제 참된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구원을 누릴 때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12년간의 불안과 고통의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영역에 들어가도록 파송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야이로와 같은 긴급한 문제와 또 이 여인과 같은 고질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멈추어 서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뒤나미스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아들, 딸이라 부르시면서 우리 삶에 샬롬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있으면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이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저 예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쫓으면서 때로는 다가가고 때로는 밀치며 그저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분을 향해서 진실된 믿음의 손을 내밀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합토마이, 그분과 닿아 있는 우리의 손이 그저 밀치고 스치는 손이 아니라 전 존재를 건 믿음의 손댐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참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